게리 하우제는 10대 시절 등산을 가족들과 가다가 중간쯤에 있는 관광 안내소 늘 거기 앉아서 그냥 쉬었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있는 게 좋지 뭘 그렇게 산 정상까지 올라가나 그런 마음에 그냥 그 안내소에 머물렀는데 아버지와 형은 항상 정상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상을 힘들게 갔다 온 두 사람은 정상이 어땠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자신은 할 말이 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자신한테는 큰 인생의 도전이었답니다. 가다가 그냥 관광 안내소에 앉아서 편안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한 번도 정상의 이야기에 참여해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여정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문제없는 건 좋은데 정상의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의 모습을 문득문득 자신과 주변에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하고 좋죠. 할 만큼 별 문제 없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모를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뿐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에 떡을 떼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노를 저어 가게 됩니다. 동서로 8km, 남북으로 20km인데 오늘 12월이쯤 4km 정도를 노를 저어 갔다라는 거예요. 딱 중간쯤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기사를 보면 이게 그냥 이 아니라 밤 한 10시쯤 사경쯤에 되어서 한 6시간 정도 노를 저어서 갔는데 4km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얼마나 풍랑이 심했고, 그리고 풍랑이 심한 끝에 계속 노를 저어야 되니까 힘든 거죠. 상당히 지쳐서 힘겨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두렵냐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두려움의 이유가 뭐냐면 내 한계 때문입니다. 내가 일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저 아이가 저런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어려움에 빠져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면 어떡하지? 두려워요. 한계에 도착하면 두려워요. 근데 마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풍랑을 보고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었는지조차도 그 시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놀라움의 이유를 보면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놀라움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 보고 놀란 거예요. 예수님 보고 놀란 겁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예수님 보고 놀라는 건 동일해요.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놀라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라는 표현이 더욱 강조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놀란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진짜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걷는 것이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길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 놀라움이 두려울 정도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은 죄인에게, 인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 사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두렵다라는 것은
요한복음만 있는 기사는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 60장부터 66장까지 전부 마지막 부분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걸 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는 때를 노래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나느냐? 두려워요. 왜? 그분은 내 한계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바운더리 전부를 다 바꾸시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물리를 걸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면, 예수님의 일이라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사실입니다. 그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때라면 그거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는 자리일 겁니다.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에 제자들은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떡을 떼시면서 먹이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할 때 우리 마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한다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면 정말 두려움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내 한계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아니,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사람을 잃을까 봐? 돈을 잃을까 봐? 두렵죠. 저도 목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제일 큰 두려움이 이겁니다. 스피릿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못 만날까 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두려움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다닐까 봐.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요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주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고 살펴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어느 날 심판이 극심하여서, 고난이 극심하여서 교회가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함께하는 자들이 없어져도 저분은 저렇게 예배할까? 간절히 주님을 찾을까? 누가 도전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까? 체면 때문이라도, 습관 때문이라도 오지만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진 때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올까? 그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죠.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근데 성경 말씀에 네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임재에 있다면 주님이 없는 것 같은 고난의 자리도 통과하여 비로소 그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오늘 깜깜한 밤에 물 위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확하게 고난도 받고, 아니 그 고난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때 너희는 주님을 알아보겠니? 내가 여기 있다,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나다. 놀랍게도 두려움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결단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관광 명소에 앉아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저 한편에서 주님이 오실 때 두려운 마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놀랍게 예수님 때문에 두려운데 두려움을 이기는 길도 예수님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확실하게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바람에 나는 것처럼 미지근하게 믿는 겁니다. 두려움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전은 내 안에 일어나는 믿는 자가 가지는 두려움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예수님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의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 떡을 떼시던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묘사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여 그 가려던 곳까지 도착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의 기쁨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력입니다. 광풍보다도 무거운 피곤함보다도 내 한계보다도 예수님의 실력, 예수님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실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두렵습니다. 놀라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은 다 바뀌어서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경험할 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도 말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산 정상에 올랐던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지를 다 다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기뻐서 놀라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 개인적인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기쁨,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기쁨. 목회자로 가려고 할 때 제 안에 수없이 반복되어졌던 두려움들, 그러나 어느 날 완전한 기쁨을 주셨을 때 그 은혜, 예수님이 계신데도 두려웠던 삶도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때를 기억합시다. 떡을 나눠주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일어난다면, 정상까지 가야 되는 힘겨운 선택의 자리처럼 보인다면, 주님이 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기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을 만날 때구나, 여기에 주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겠구나, 그리고 주님의 실력이 발휘되겠구나, 나는 그 주님 만나서 주님 얘기해야지, 그 실력이 크신 주님을 더 노래해야지, 그 실력이 크신 주님을 더 찬양해야지.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우리 각자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자리를 감사하게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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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에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를 완전한 기쁨으로 인도하셔서 그 주님을 노래하게끔,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거 몰라요. 저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